기도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받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거를 위해서 기도를 처음부터 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처음에 주님을 찾는 이유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난 살 소망이 없으니까.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그 기도의 맛을 느끼면서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재미,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것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그 재미, 그러한 기도의 맛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줄을 더 잡게 되어지고 더 스스로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그 비밀, 그것을 아는 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과 함께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 맛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 사단한테 얻어 터질 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 근력을 키우고, 또한 기도는 호흡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호흡이 딱 끊긴 것처럼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영이 살아나고 육의 소욕이 점점 멀어지면서 세상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느껴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왕으로 주관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영접함으로 인해서 크리스찬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기도를 해야, 호흡을 해야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영혼 육간에 강건케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면서 우리의 영이 자라가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 다 누리고 지옥 가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땅 가운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돈이에요. 세상의 가치는 뭘까요? 성공이에요. 세상의 가치는 뭘까요? 명예욕이에요. 쾌락이에요. 자랑이에요. 세상의 가치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당,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들이 많이 지지한대요.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상종을 안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들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인간미가 넘친답니다. 너무 사랑해 준대요.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인간적으로 내 아픈 마음을 시원하게 만져준대요. 그 전까지는 내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당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하고 인간 취급을 안 했는데 몇 사람들을 우연찮게 알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간미가 넘친답니다. 정말 놀랍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인 그 사람들은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대요. 그래서 마음이 참 많이 아프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당을 지지한다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뭐가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른 거예요. 인간적인 영이겠죠. 인간적인 사람들이에요.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로 인간적으로 참 좋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이 사람들은 선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잣대로 되면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로 선과 악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영이 갈리는 시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빛으로 갈까요? 어둠으로 갈까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 회색지대에 있다가 이게 아니었네? 라고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러한 시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휩쓸려 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뭘까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다. 영이 강건하면 혼을 다스릴 수가 있고 육을 죽일 수가 있어요. 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빡센 훈련을 받고 계셔요? 그렇죠. 천국 가려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져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고 그걸 추구해 나가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기에서 뭐가 치열할까요?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할 거예요. 영이 강건하게 되려면 우리는 통성으로 방언 기도할 때 영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왜 금식해요? 그렇죠. 육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보식해요? 자, 비웠어요. 소재되고 깨끗하게 비워졌어요. 그렇죠. 금식하면서 비웠어요. 왜 보식해요? 그렇죠. 무엇으로 채우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채우려고 보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컷 비워놓고 깨끗하게 소재해놓고 그리고 거기다 쓰레기를 다시 집어넣어 버려서 보식이 엉망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금식하셔야 돼요.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금식을 하려면 금식하는 기간과 보식하는 기간, 이거를 금식하는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잡고 금식이 들어가야 제대로 비우고 우리가 금식한 목적 그대로 깨끗하게 소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채우는 거, 성령님으로 채우는 거,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금식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금식한다고 나름대로 했지만 비워놓고 뭘 집어넣은 거예요? 쓰레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지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뭐 하면서 계속 하면 돼요? 회개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쓰레기 집어넣네? 주님 회개합니다. 다시 버리면 되죠. 그리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소재해 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내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납작 엎드려서 회개 모드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체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치관. 우리 형제님한테 제가 어저께 너무 감사했어요. 처음엔 좀 짜증이 났어요. 왜냐면 죄송한데 50일 기도학교 마지막 날인데 그냥 영적으로 딱딱 느껴졌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모습이 보였어요. 네, 여자분도 남자분도 아직 준비가 안 된 모습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 아직은 아니다. 라고 점심에 저는 이미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한테 와서 뭐 어때요 저때요 질문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뭐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대꾸할 어떤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미 제가 받았었어요. 그런데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혼동이 왔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돈이 돼요. 돈이 돼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돈 되는 거를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가 형제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큰 돈이 되는 건데 돈 돼요 그거. 근데 그거를 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낮에는 내가 이미 응답받았는데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한번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 되지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가 너무 답답해 하시면서 힘들어 하시길래 제가 메타인지를 그냥 해드렸어요. 이것 때문에 마음에 내가 걸리고 자매님은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어렵고 그래서 두 분 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까지 본 그 모든 것들은 제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 안 주신다고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은 뭐예요? 그 큰 금액을 포기하고 버려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참아내가 못하겠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형제님이 바로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뜻 아니면 저는 접습니다. 그건 끝난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딱 하시는데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형제님 가능성 있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을 때 마음을 깔끔하게 딱 접는 그 모습이 굉장한 것 같아요. 왜냐? 지금 형제님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돈이거든요. 돈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돈 되는 일인데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라 큰 돈이 되는 일인데 그거를 그냥 딱 접는다? 이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이제 형제님 이제 보내드리고 제가 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 내가 왜 낮에 이미 응답을 받아놓고 왜 부부가 나한테 상담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못하고 머뭇머뭇거렸을까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어떤 확신도 없었고 뭔도 모르고 막 이게 복잡하게 정리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얘기를 딱 하니까 형제님 입장에서 돈이 되는 일인데 인간적인 거가 내 마음 가운데 머뭇머뭇거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형제님께서 하나님 뜻 아니면 바로 졌습니다. 딱 그렇게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하시는데 제가 이거구나. 내가 놓친 게 이거구나.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잣대로 되면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당 가운데 크리스찬이 많을까요?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으로 그 마음을 많이 만져줘요. 인간적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가운데에서 상처를 주고 힘겹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을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살아있는 믿음, 능력이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겨우겨우 그냥 끄덕끄덕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체계로 딱 잡혀버리면 그냥 명확해져요. 회색지대가 없이 명확해져요. 우리 아이들 제가 키울 때 그래도 감사한 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 기도와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 가운데 이거 우선순위, 이거에 대해서 제가 민감하게 예민하게 매를 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게 요 3명의 아이들은 그게 잡혀져 가고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또 보여줘요. 명확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이 기준이 선다면 세상의 영을 사랑할 수가 없고요,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사랑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5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지막 그 기도학교 때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런데 피아노 학원을 안 가고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제가 회피했다. 그건 놓쳤다. 다음번에는 금식한다 할지라도 그거 다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사랑이가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의 기준에는 그거 안 해도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피아노 학원은 하나님하고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것은 너는 목숨 걸고 순종해야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은 그냥 유두리 있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라고 제가 사랑이한테 가르쳤었는데, 이 아이가 그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자기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무 강한 잣대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늪에서는 나와야 되니까 다음번에는 좀 여러 가지로 좀 해보자라고 권면을 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거는 목숨 걸고 우선수에 딱 뒀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관련 없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냥 밑에 있다라는 거.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시행착오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잘 나아가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상담을 또 받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담을 받으면 이 아이들의 그 마음의 중심의 잣대가 견고해요. 말씀의 중심이 딱 서 있어서 내가 순간적으로 마음이 약하게 이거 좀 너무 센 거 아닌가? 라고 하면 어머니 말씀의 잣대 가운데 강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라고 저한테 또 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 맞지? 그렇지. 그래 고맙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보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저런 모양의 미숙한 부분도 참 많이 있지만 위기의 상황 가운데 문제에 딱 직면하면 명확하게 딱 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뭐가 없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없다고요?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과는 상극입니다.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이 점점 희미해져 가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유행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박 전사님 그 얘기 해줬어요. 우리는 유행을 쫓아간 적이 없어요. 이거 명확하게 분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춘기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저는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영이구나. 내가 인간적으로 반응했구나.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어졌어요. 유행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유행을 쫓아가면 자기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계속 변하잖아요. 채우고 그래도 공허하고 계속 쫓아가는 거잖아요. 공허한 가운데 세상의 영을 채우고 계속 공허함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자기 만족이 없어요.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추구해 나간다면 아무것도 있는 거 없고 그냥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여기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얘도 사춘기 맞잖아요. 유행 안 따라가잖아요. 할렐루야. 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넘어가는 게 있고요. 못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있고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섭나요? 제가 무섭나요? 네. 어떤 분이 외부 분이신데 저를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떨면서 온대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자주 불러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대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소개시켜 주려고 해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소개를 못 해주겠대요. 내가 왜 저러지? 내가 그래서 내가 왜 무섭지? 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넘어가는 게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단호하리만큼 못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굉장히 무섭고 엉망해요. 특히나 하나님께서 뭔가 하고 계시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낮추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한테 진짜 잔인할 만큼
너무 그렇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라고 방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그 기준에 내가 맞춰서 나가야 되는 거지. 인간적으로 그걸 낮추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훈련받아요? 왜 그렇게 빡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 잡고 이 훈련을 왜 받냐고요. 변화되려고 받는 거예요. 뭐가 변화되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체계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자동 시스템이 되어져요. 그냥 어떤 문제 딱 닥쳤을 때 그냥 명확해져요. 고민 안 한다는 거예요. 형제님이 어저께 깔끔하게 예,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딱 정리해 주는데, 형제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어제 제가 형제님 안에 이게 세 가지가 딱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이거 딱딱딱 요거 되면 저한테 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그 명확한 것. 그러니까 형제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하면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님은 신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정말로 목숨 걸고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지금 그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형제님이 어저께 고백하셨어요. 하나님 그 뜻 가운데 뭐라고 결단을 하셨대요. 까먹었어요. 예. 예. 자를 갈기갈기 찢어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딱 하고 올려드렸더니 바로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되어졌대요. 일주일 안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완전히 그 거만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권위 아래 딱 들어가고 결단하면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열린 거죠. 이게 되어져야 그래야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딱 어저께 그 모습을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형제님과 자매님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구나. 그거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으로 저는 두 분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제가 좀 많이 다르게 대해요. 인간적으로 듣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단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야죠. 언제까지 질질 끌어요? 이번에 한 2, 3일 안에 끊어졌을 거예요. 죽을 것 같이 힘들었으니까. 죽여달라고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금식도요. 그냥 보편적인 걸 가지고 금식을 하면 그냥 편하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핵심적인 거 있잖아요. 그걸 놓고 금식할 때는요. 지구가 폭발하는 것처럼 견딜 수가 없어요. 1분 1초를 계산하게 되어져요. 그거라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핵심적인 거 그 부분이 끊어지는 작업 가운데 지금 나가고 있는 거구나. 내가 여기서 버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핵심적인 것들을 끊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작정하셨구나라고 믿고 버티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자매님이 그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 그게 너무 강하다라고 해서 제가 일주일 금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3일 내내 초록색 물이요 쫙쫙 뻗어나간대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초록색 물이 그냥 분수처럼 쫙쫙 뻗어나간다고 3일 내내 3일째인데 그러니까 남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내 이러다가 죽을까 봐 걱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형제님이 다른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도움을 청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아내 사랑하는 마음을 봤어요.
네, 아멘. 우리 아내 살려달라고 저한테 SOS를 요청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매님한테 너무 힘들면 그만하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만해도 될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네, 그만하세요. 준비하시고 나중에 다시 치료하세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3일 한 게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7일 자기는 끝까지 그냥 가겠다라고 하고 7일 내내 초록색 물이 쫙쫙 뻗어나갔대요. 그거를요, 인간적으로 의학적으로 얘기하면요, 그거는 이 쓸개집이 터져가지고 그 응급실에 실려가서 수술해야 되는 그러한 정말 응급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영적인 거였어요. 영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여기서 기도하다가도 그 초록색 물이 쫙쫙 뻗어나가니까 화장실에 막 정신없이 달려가기도 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화장실 앞에서 막 이렇게 있기도 하고 되게 많이 힘들어 하셨었거든요. 도곡동에 있을 때. 근데 제가 자매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그 집안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의 그 저주, 그 핵심적인 거 이거 놓고 금식 해봤나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금식한다고 쫙쫙 이거는 없죠. 네. 여러분들 금식이 죽을 것 같이 힘든 거는요,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끊어지는 작업이 있는 거예요. 버텨야 돼요. 죽을 것 같이 힘들죠. 이 창자가 뒤틀어지고 죽는 것 같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을 할 때는 버텨야 돼요. 또 어떤 경우는요, 금식을 하는데 은혜로 편안하게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은혜죠. 이런저런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우리가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그거를 낮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거 질질 끌 건데요. 그 저주 끊어야죠. 하나님께서 저주 끊어주시겠다고 작정하셨는데 왜 그거를 뒷걸음질 쳐요? 왜 그걸 스스로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뜻, 내 감정, 내 거 다 내려놓고, 그게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다른 말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체계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우리는 누구 거? 하나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마이크 보이시죠? 마이크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성물이라고 그래요. 성물. 이건 또 뭘까요? 그냥 꽃이에요. 근데 이걸 뭐라고 불러요? 예, 성화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구별되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거룩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한 인생? 하나님을 위한 인생. 나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 나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거죠.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마이크인데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음식도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지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음식인 거예요. 거룩한 물건인 거예요. 거룩한 헌금인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진 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쓰임을 받으면 나는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죠. 손은 거칠어질 수 있고 내 몸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거룩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재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은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진 게 거룩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거나 보지 않아요. 아무 생각이나 하지 않아요. 아무 감정이나 방치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사단이 막 이런저런 걸로 감정 갖고 장난치려고 하거나 생각이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니까. 그래서 대적해서 쫓아내고 샬롬, 그 뭐예요? 감정 가운데 평안해지는 거잖아요. 샬롬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쓰레기의 감정들이, 내 상처의 반응들이 올라오는 것을 내가 거부하고 샬롬,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샬롬을 내가 받아들이고 샬롬, 하나님의 것이니까 감정도 하나님의 영으로 통참을 받는 거예요. 누구 거라서? 그렇죠. 거룩한 산 제물로 주 앞에 구별되어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체계로 바꿔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서는 미련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롭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상극인데 성공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과 내 영을 맞바꿀 거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고. 영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맞다라고 말씀하시면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거죠. 여러분, 제 비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마마 걸로 선택하는 거, 결정하는 거에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 지연이는 뭐 결정을 하고 그러면 결정을 못해요. 우리 아이가 저한테 찬양곡을 이렇게 6개를 줘요. 여기서 빼달래요. 몇 곡을 해야 되냐요. 전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가 해. 모르겠다. 6개 다 좋네. 엄마는 맨날 좋대. 다 좋은데 뭐. 그러니까 결정하는 거나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참 많이 어려워요.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뭐 잘 모르겠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순간적으로 이게 백지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거를 살까 저거를 살까 고민하다가 둘 다 사버리거나 둘 다 놓고 오거나 그런 적도 참 많이 있어요. 결정하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결정해달라고 찾아오고 계셔요?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바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형제님이 어저께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혼동이 와가지고 좀 더 기도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명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고 응답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시면 나는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주님, 저같이 결정장애인 자를 왜 이런 중대한 것들을 결정해달라고 사람들을 나한테 보내십니까? 주님, 이거 뭡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알아서 하셔요. 왜 나한테 자꾸 와서 이러세요? 주님, 난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네요. 알려주시네요. 그러면 제가 보여주시는 대로, 말씀 주시는 대로 그냥 그걸 그대로 그냥 얘기할 뿐이에요. 외부에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오셔요. 그럼 저는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갑자기 와가지고 나한테 딱 중요한 것을 질문을 던지면 결정을 못 하겠는 거죠. 기도할 시간도 안 주시는데. 그래서 반드시 상담 오기 전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요청하시는지 그냥 대충의 어떤 것을 먼저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상담을 신청할 때 담당자한테 그거를 반드시 얘기해 달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을 안 주시면 저는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면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여주신 그것 갖고 제가 쫙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야 저는 입을 열 수가 있어요.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왜요? 모르겠는데. 그리고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거를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건데 모르겠는데 내가 아무 말이나 해버리면 그거 그 인생 누가 책임져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제가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나 같은 사람 왜 이런 사람들 와서 하나님 응답을 구하게끔 이렇게 하십니까? 자,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조금도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입을 열 수 있는 것은 100%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못해요. 강하게 주신 거는 강하게 얘기하고 약하게 주신 거는 약하게 얘기해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정말 항복한 그릇. 나도 알고 우리 가족도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길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또 길을 제시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육적으로는 굉장히 둔감하잖아요. 아무리 직선적으로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박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하셨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같은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인하여서 100%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거를 저는 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랑할 수가 있나요? 뻐대길 수가 있나요? 아니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는 해주셨는데 이때 안 주시면 나는 또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이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때 안 해주시면 난 또 모르겠으니까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이 제가 포장하진 않잖아요. 모르면 모른다. 네. 난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신다. 안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 나는 모른다. 그냥 기도하면 좋겠다. 왜 안 가르쳐 주신지 그것도 나도 모르겠다. 기도해 보자고.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 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끔 안전장치, 겸손의 안전장치를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저는 느껴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은사로 사역을 하면 은사로 막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고갈이 되어져요. 그럼 탈진이 와요. 그런데 반대로요. 은사로 사역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충전 딱 하고 성령님께 민감함으로 그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내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우리 사역자 한 분 놓고 계속 그분을 위해서 사역을 시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은사로 사역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딱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 이거에 목숨을 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게 되어지면 성령님과 내가 딱 하나가 되어지면 에너지 충전이 딱 되어지면서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불길이 튕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 전에 살아났더라고요. 감사하죠. 근데 만약에 이 형제님이 은사로 사역을 했다면 살아났을까요? 네, 안 살아나요. 은사로 사역을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너지, 내 안에 있는 거를 쓰는 거예요. 공급 없이 이거 쓰는 거예요. 그러면 탈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처럼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내가 지금 현재 죽겠나이다. 나 이렇게 힘듭니다. 이런 헛소리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과 연결해서 주님께 공급을 받아라 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게 로뎀나무죠. 로뎀나무. 제가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로뎀나무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경험해 봤기 때문에 치유받은 치유자로 그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어저께 나눴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만 위하여 쓰임받는 삶,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로 세상의 가치관을 박살내야 돼요. 우리 형제님이 계속 그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니라고 돈 손에 많이 봤어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이런저렇게 해서 내가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이런저런 것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김포에 집 샀으면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김포가 아니고 이쪽이다라고 하셔서 집을 안 사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돈 손에 많이 봤어요. 저도. 그랬더니 형제님이 저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저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돈 못 버는 방법으로 저렇게 하시나. 형제님 눈에 다 보이니까 왜 저러시나 그랬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고체계로
그 중심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성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 외에 더 귀한 것이 있을까? 가장 거룩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돈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거? 부귀영화 누리는 거? 명예 얻는 거? 대통령 하는 거? 뭘까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소진되고 사용되는 삶.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거.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거룩한 성물인 거예요. 걸어다니는 거룩한 성물인 거예요. 거룩한 인생, 거룩한 물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번에 기도학교와 세상의 영과 충돌이 일어났어요. 기도학교 가운데 집중을 못했던 사람들, 뭐하니라고 집중 못했어요? 세상의 영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그거 아니라고 떠돌아다니면서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 대반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로 주님께서 그거 다 날려보낼 때, 세상의 영 다 날려보낼 때, 세상의 가치관 다 날려보낼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엎드려서 버텼던 사람들, 다음 단계로 돌파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중요시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과 이게 충돌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에 속한 사람, 자,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그 같은 영끼리 같이 어우러지는 것이고, 그럼 무슨 영이래요?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무슨 영?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말을 하고 진리의 영끼리 같이 어울린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세상의 가치가 점점 소멸해 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 능력이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시는 그것 가운데 나도 따라가니까. 그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위한 인생, 그것이 어떤 삶일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주변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섬길 것이 무엇이는가? 무엇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님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축복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지.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한테 부어달라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 휴지를 주어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여기다 놔요? 주님의 것에 구별되어 드리면 거룩한 성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작은 것 하나가 그냥 작은 것인데 이걸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걸 구별되어 주의 종에게 드리면 그거가 거룩한 성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설거지하는 거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대단한 것도 있지만
소소한 것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거룩한 산 제물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명령에 뭐하는 자다? 순복하는 자다. 이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 아멘. 우린 그런 자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변화가 있는 영적인 운동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소진되고 달아질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지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려지는 물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물건들, 그러한 성스러운 그런 거룩한 것들을 주님 기뻐 흡양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 안에 주님만 사시는 삶,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삶,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